935쪽에 있습니다. 제가 먼저 읽습니다.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.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.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.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.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.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.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.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.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.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. 함께 읽습니다.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.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. 아멘.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받습니다.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생각한 것보다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죠. 또 말씀을 흘려버리는 거죠.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.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서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늘 말씀이 새롭게 여겨집니다. 이유가 있죠. 말씀을 정말로 듣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, 말씀이 그냥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잃어버리고 흘러버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그 지식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. 그리고 내 속에 그 말씀을 보존하고 입술 위에 그 말씀이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. 입술 위에 말씀이 있다 이 뜻은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럴 만큼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. 저는 이 모습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마음을 두고 우리 속에 보존하고 또 입술 위에 있게 되는 것,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며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있는 말씀을 붙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? 작업이라 그럴까요? 말씀을 우리들 삶에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이유가 있죠. 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보존하고 우리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?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.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. 자,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, 또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자는 거죠. 그러면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삶의 여러 자리에서 어떤 상황들
또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내 속에 있는가,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. 오늘 17절 18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며 그 지식에, 그 말씀의 지식이죠, 말씀의 그 지혜와 지식에 마음을 두고 있고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어서 내가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.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,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, 이 하나님의 지혜,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죠. 말씀을 입술로 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을 보면,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, 예수님은요 그 마음에 주님은 말씀이 있으셨어요.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,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, 그 시험이자 유혹이죠. 그렇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,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십니다.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한번 보십시오.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봐도 분명히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있었어요.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큰 고통이죠.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주 큰 고통,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그런 순간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, 시편의 말씀들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 우리 기억해 보면 주님께는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셨습니다.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.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어떤 이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,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,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로부터 나오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또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거죠.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모든 일과 상황들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와서, 그래서 그 뜻대로,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죠.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.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, 어떤 일들을 만날 것인가 생각했을 때에 그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그 삶의 상황을 대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원리와 원칙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, 우리 마음에,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살아가는 거죠. 자,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.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이것을 주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함이다. 19절에 말씀하고 있죠. 하나님을 의뢰한다. 이거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하고 맡기는 삶입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.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입니다. 왜죠?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살아가면 그 말씀에 내 삶의 그 결과를, 내 삶의 그 운명을 맡기는 거죠.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맡기는 삶, 그 말씀하신 분,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삶에서,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. 오늘 그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죠. 예를 들면 22절, 23절 말씀 보면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.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, 신원해 주신다는 그 억울한 것을 갚아 주신다.
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노력하는 자의 그 생명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. 자,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두고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랬을 때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을 분명히 만납니다. 여기서 약한 자는 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약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거죠. 나보다 약한 자를 만나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능력도 약하고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대적인 상황 속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만났을 때 그 약한 자의 것을 쉽게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. 내가 약한 자를 탈취한다. 약한 자의 것을 내가 힘이 있다고 가져간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. 하나님께서 이 노력하는 자의 그 생명을 빼앗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,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한 자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고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가져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약한 자에게 것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는 거죠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.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예요. 24절과 25절을 보셔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을 품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왜 그러죠?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이죠. 노여워하고 막 울분을 품고 하는 그런 그 감정들이 이렇게 전염이 되고 그 전염되면 감정의 트랩에 빠집니다. 감정의 그 덫에 빠져서 실수하고 잘못된 그 길을 가면서도 그게 맞는 줄로 알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. 25절 말씀합니다.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.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. 이런 말씀들,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. 주신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. 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. 빚보증 서지 말아라.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. 여기서 옛 지계석이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 주셔서 그 땅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. 여기 이만큼은 뭐 루벤 지파, 이만큼은 뭐 유다 지파, 그리고 지파 안에서도 각 가문별로 그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분배받은 그 땅에 정해져 있는 그 지계석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집의 그 땅이다, 누구 집안의 땅이다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그것을 표시하는 그 표시석,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. 이제 슬쩍 옮겨 놓으면 그 땅이 이제 자기 걸로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소유를 함부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. 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, 그러니까 자기의 일에 그 능숙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. 유능하게. 이런 사람은 아주 존귀하게 되어서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.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자,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.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,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. 다른 삶의 그런 기준들, 원리와 원칙들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고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, 주님의 말씀을
잘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들어 두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,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고 또 어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,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.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.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.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